그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미가 여러분이 우리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withi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ithin은 바로 뭐냐면 그 사이에 가운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적을 계속 행하고 또 권능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를 전복하고 자기의 민족을,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를 전복하고 다시 자기의 그 국가 민족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대한민국, 어떤 지역, 일본 이러한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5가지 특징이 2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게, 그날은 갑자기 임한다. 또 26절에 30절 말씀이 오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처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부모님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아내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별적으로 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 말씀도 상당히 난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이나 광야 가운데서는 어떤 짐승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독수리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독수리가.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여러분 교황이 발표했죠. 예수님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과연 안 오실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또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면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생각과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죄와 그리고 두려움과 미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과 성령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킬까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라. 다시금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까지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인 어떤 병사가 저 중동에 가서 여러분 싸우지요. 거기서 싸우지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 미국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그 재정과 그 권력과 그 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해야 돼요. 그의 의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 하늘의 자원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의 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가정의 평안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17장이 끝나고 18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동에서 싸우던 미국 병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미국에서는 본토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미국의 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에서 병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현재적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그날입니다.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도하기를. 왜? 항상 기도해야 항상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항상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마다 낙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피부에 느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자꾸 낙심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재판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나무인인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니 야, 이 여인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하고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 많은 것을 드리나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반드시 이렇게 악한 재판장이 그 번거롭게 함으로 문제가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가 선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게 이제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데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회하든지 아니면 이걸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렇게 큰 산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어놨다. 돌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산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뚫어놓은 터널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신약이 개발되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은 불치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인 게 암이죠. 백혈병, 얼마나 많은 불치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약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의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안 되어진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철야를 끝나고 나서 우리 혜령이와 같이 제가 집을 이렇게 바래다 주는데요. 혜령이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흠집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서 피가 났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그 주간에 금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비록 눈에서 피가 나고 조금 힘들지만 내일 의사에게 가서 내가 진찰을 할 때 의사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전에 그런 진찰을 했거든요. 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데 그 염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게 치료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간구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 이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이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라고 외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외칩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우리는 다릅니다.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타락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그 이전에 마귀가 타락했죠. 그런데 마귀에게는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럴까요? 그건 창세기 1장 26,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죄를 짓자마자 그를 무적행 속에 가뒀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는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육체가 있을 때.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마귀를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가차없이 국리 없는 심판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이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시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짜는 상곡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핏빛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막 땅을 향하여 그냥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르는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날이 오면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이 큰 진노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숨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핵탄두를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라. 쉽게 말해서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가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 여러 가지 이제 협박성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있지라. 여러분, 구원을 보장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그 축복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네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 누구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두 번째 비유는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18절 이하에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도 선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선한 선생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만 천국에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한다 하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배가 아니라 100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